안녕하세요. 마태복음 18장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서열이 제일 높은 사람인지를 묻습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7가지나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죽어서 들어가는 새로운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영역을 말한다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세상을 세상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여 천국에서 누가 가장 권력이 세냐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이를 불러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을 돌봐주는 자기 부모를 100% 신뢰하고 따르잖아요. 세상 권력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들처럼 자신을 낮추어야 큰 자라고 하셨는데요. 천국에서는 세상 기준이 통하지 않고 부자이든지 잘난 사람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낮은 자를 영접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낮은 자는 아마도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 텐데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이 연약한 작은 자를 업신여기거나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을 거라고 경고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거하는 삶은 타인을 업신여기지 않고 나 때문에 남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양도 잃고 싶지 않다고 하셨고 잃어버린 양은 어떻게든지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15절에서 20절은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형제라고 하였으니 같은 공동체의 일원일 것이고 15절에 죄라고 써 있는 글자에 보면 괄호하고 1번이 써 있는데 각 줄을 보시면 내게 죄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잘못이나 죄가 나에게 영향을 주거나 그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먼저는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그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그러지 말라고 권고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듣지 않는다면 공동체 안에 있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증인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교회에다 말하고 그 사람이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이방인이나 세리같이 죄에 매인 사람으로 여기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2사람 이상 모여서 합심하여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그 형제가 죄의 매임에서 풀려나도록 형제를 위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2-3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도 함께 그 기도의 자리에 있을 거라고 하시고 죄의 사슬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하셨습니다. 19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게 하신다 라는 말은 그 영혼을 위해 모여서 기도하면 죄에 매인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21절에서 35절도 용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번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할지니라 하시면서 천국 비유를 하나 더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나오게 되었으되 그 종은 빚을 갚을 능력이 하나도 없었다. 주인이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전 재산을 팔아 빚을 갚도록 명령하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조금만 참아주소서 빚을 갚겠습니다 라고 하며 간청하였다. 이것을 보고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 종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를 놓아주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찾아가 그의 멱살을 잡고 자기에게 빚진 돈을 다 갚으라고 독촉하였다. 그의 동료가 갚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엎드려 간청을 하였는데 이 사람은 자기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냥 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 모습을 본 다른 동료가 매우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이것을 고하니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참아달라고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후에 왜 이런 천국 비유까지 말씀하신 걸까요? 왜냐하면 천국은 죄를 용서받은 성도들이 사는 세상이잖아요. 너나 나나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인데 나는 용서받고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한다면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이고요. 이 말은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무한대로 끝없이 용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미움을 가지고 사는 삶은 천국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5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19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경으로 들어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요단강 서쪽 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역이라고 말하면 베레아 지역을 뜻합니다. 이곳에서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은 무리의 병을 고쳐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또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또 질문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시에는 아내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만 써주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문제는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었던 문제였답니다.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결혼의 의미에 대해 먼저 말씀하시는데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면 신명기 24장에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은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버림받은 그 여인이 나중에라도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아내를 버리려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라고 한 것이다. 그것은 아무 때나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아무 때나 아내를 버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니질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그렇다면
예수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렇게 한다면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것이 간음죄에도 안 걸리고 더 좋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시의 결혼 문화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그냥 결혼을 안 하는 게 낫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고 금욕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안수해 달라고 모여들었는데 제자들이 꾸짖었답니다. 당시에 여자나 아이는 사람의 수를 셀 때 계수에 넣지도 않을 만큼 물건 취급을 하던 때였기 때문에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좀 전에 결혼하면 여자도 자기와 한 몸처럼 귀하게 여기고 평생을 함께하라 하셨고, 결혼 생활에 꽂히고 열매라 할 수 있는 아이들도 귀히 여기시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이들에게 안수하여 축복 기도를 해주신 다음 거기를 떠나가셨답니다. 다음 16절부터는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영생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고 보기 드문 훌륭한 청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이 그러면 어떤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청년은 말씀하신 계명들은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전하고 싶으면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그냥 가더랍니다.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청년이었지만 청년 스스로도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께 여쭤봐서 채우고 싶었는데 재산을 다 처분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시니 근심하여 그냥 갔다고 합니다. 재물이 주는 윤택한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의 서민들은 가진 것이 많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은혜를 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이미 재물이 많아서 재물이 주는 윤택함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그 가진 것들을 내려놓기가 많이 힘들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문은 밤에는 잠그기 때문에 밤 늦은 시간에 도착한 사람들은 성 밖에서 다음날 아침까지 노숙을 하거나 정 급하면 작은 쪽문으로 들어가야 했는데요. 이 쪽문을 바늘귀문이라고 불렀답니다. 낙타에 짐을 많이 싣고 온 사람들은 사람 한 명 겨우 들어갈 그 쪽문을 통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라는 말은 불가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은 어떤 선한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며 천국은 행위나 돈으로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재물이나 권력이나 행위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어 베드로가 예수님,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는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왕으로 통치할 때에 라는 말이잖아요. 그때 12 제자가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 지파, 그러니까 백성 전체를 심판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면 성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라는 말입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왕노릇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종노릇은 누가 해야 되나요? 죽은 후에는 영생이 있는 거고요. 왕노릇이란 내가 갑자기 신분 상승을 해서 막 펜트하우스에 살고 하인들을 막 부리고 호화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낮은 자이며 섬기는 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통치한다, 즉 왕노릇한다 라는 말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에 대하여 왕노릇한다 라는 말입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는 말로 해석됩니다. 마태복음 29장 28절에서 30절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주석에도 명확한 해석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요, 영생은 가정도 재산도 다 버리고 충성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며 복음 전파를 위해 핍박받고 애쓴 것에 대한 공로의 보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로 내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나의 행위나 공로가 0.0001도 들어가지 않은 100%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다음은 20장입니다. 구원을 은혜로 받는 것에 대한 예로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하나 더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주인이 하루 일한 대가로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 일을 시켰다. 그런데 주인이 제3시에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다시 나가서 보니 장터에는 일을 구하지 못해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그들도 고용하여 포도원에 또 들여보냈다. 이렇게 똑같이 낮 12시에도 품꾼을 고용하고 오후 3시에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기에 고용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그런데 제 11시에 그러니까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 포도원 주인이 너희들은 어찌하여 일을 안 하고 놀고 있느냐? 라고 물으니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포도원 주인은 그러면 너희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하고 오후 5시인데도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잠시 후 해가 저물고 품꾼들은 품삯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인이 품삯을 나눠주는데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에 온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었다.
아침 일찍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은 자기는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주니까 불평을 하며 원망을 했다. 주인님,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한 우리와 똑같이 품삯을 주시나이까? 라고 말했다. 주인은 이보게, 나는 자네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니 내가 자네에게 잘못한 것이 없지 않는가? 나중에 온 사람이 일을 더 적게 한 것은 맞지만 다 똑같이 하루 품삯을 주는 것은 나의 마음이고 나의 뜻이네.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하여 자네는 어찌하여 악하게 여기는가? 자네가 받을 것을 받았으면 이제 가지고 가게나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하시며 비유를 마치셨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은 19장 마지막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지요. 구원은 내가 남보다 뭘 더 잘하거나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먼저 믿고 먼저 구원받았다고 구원을 2배로 받는 것도 아니고 세상 복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중에 온 사람이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 시간에 먼저 온 사람은 오히려 비교하고 불평하며 감사를 잃어버린 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사역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나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나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구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시니까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라고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인데요. 이 어머니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의 나라가 되면 자기 아들들을 한 자리씩 요직에 앉혀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고 구하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고 하시니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누구를 위해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1번으로 제일 먼저 순교하고요.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모든 동료들이 순교하는 것을 지켜보고 요한계시록을 완성한 후 맨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그들이 기대했던 결과는 아니었을 겁니다. 나머지 10제자는 야고보와 요한이 한 자리씩 약속받았더라 하는 소식을 듣고 분이 여겼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얘들아, 권세를 부리는 것은 이방인 집권자들이 하는 행동이지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잖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인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정반대라는 것을 어린아이에 비유하시면서까지 낮아져야 한다고 계속 설명해 주셨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즉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독립시킬 메시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자기가 으뜸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는 대속물로 주려 한다 라고 하셨는데도 그 말씀에는 제자들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큰 무리도 여전히 예수의 뒤를 따라옵니다. 가는 길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무리가 맹인들을 꾸짖어서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더욱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더랍니다. 예수께서는 가시다가 머물러 서서 그 맹인들을 불러오게 하시고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맹인들은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그러자 맹인들이 곧바로 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눈이 떠져서 보게 된 맹인들도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르더랍니다. 여기까지가 2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처음 말씀하신 산상수훈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계속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느끼고 계신가요? 구약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된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으로 성취가 되었고요. 세례 요한은 여자, 즉 율법이 낳은 자 중에는 가장 큰 자였지만 세례 요한은 천국의 복음으로 들어간 가장 작은 자보다도 작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세례 요한이 복음 전파하다가 핍박받고 죽은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침노를 당하도록 열어두셨고 하나님께서는 침노하는 자는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침노하는 마음은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가 모든 것을 팔아서 극히 값진 진주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세상은 복음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 안에 사는 천국 백성은 당연히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면 복음으로 사는 삶에 따르는 어려움을 감수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은 천국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구원은 무엇으로도 살 수 없으며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값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타인의 죄도 계속 용서해야 합니다. 또 천국에서 큰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아무도 업신여기지 않으며 어린아이라도 귀하게 영접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20장까지 했지만요. 이렇게 앞으로도 예수님은 천국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삶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신 복음서의 말씀들은 잘 종합하셔서 묵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